오늘은 단지파에 타락한 신앙 두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 1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단지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이 타락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점점 소멸되어 가다가 끝내는 단지파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처음에 받은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텔아비브 그쪽 해안가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블레셋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되니까 단지파가 아주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이 단지파 출신 삼손을 세워서 사사로 쓰셨지만 20년을 사사했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감정 또 자기 생각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사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마지막 자신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기회가 그 다곤 신전에서 함께 죽는 방법. 그래서 결국 평생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자신의 죽음과 함께 죽인 자 3,000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파의 그 역사는 여기서 끝나진 않고 그 땅에서 못 살고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밑쪽에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땅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엉망이에요. 아주 신앙이 타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단지파에서 이제 바로 옆에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에브라임 지파도 이미 타락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 훔쳤다가 나중에 양심 고백했더니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싶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 출신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거기를 와서 그 사람을 제사장 삼아요. 이게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은 바로 그 집을 습격해서 싹쓸이를 하고 라이스를 습격해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것을 네 가지로 이어서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첫째,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미가의 집에 절도를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5사람의 단지파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들이 1차 북쪽에 올라가서 라이스 지역을 보고 여기가 제일 좋다 해서 이제 자기 지파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6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시 거기를 이제 공격하러 갈 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바로 이 미가의 집을 그들이 앞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눈독 들인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도 받고 에봇도 받고 드라빔도 봤어요. 미가의 집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인데 또 단지파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일부러 와가지고 그걸 싹 훔쳐서 가져간 거예요.
이 드라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드라빔 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뒤쫓아 오니까 제가 월경이 있어서 못 일어나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기 엉덩이 밑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 숭배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걸 잘못 만드는 거지만 그걸 또 뺏어가는 놈은 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전부 신앙이 다 타락하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발달했어도 사람들의 저변 속에는 전부 우상 숭배, 자기 미래를 점치는 복술, 푸닥거리 이런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하면 점치러 간다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냥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도 남의 우상을 뺏어 도망가는 이러한 단지파, 누가 더 잘못했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집의 주인인 미가를 겁박했다는 거예요. 훔쳐서 가다가 보니까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이 당신들 누군데 우리 이 신상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나을지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 해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우리가 가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가서 우리 제사장으로 삼을게 하니까 그거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제 미가 정작 주인이 뒤늦게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그냥 따라서 공격을 뒤쫓아간 거죠. 그리고 항의를 해요. 남의 집 물건과 남의 제사장까지 뺏어서 가냐.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라고 그래?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네가 정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싹 죽이고 간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거기는 이 집은 에브라임 집하고 자기들은 단지파인데 형제 집합끼리 훔쳐서 신상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될 일인데 또 제사장까지도 꼬셔서 데리고 가고 뿐만 아니라 미가가 이렇게 가로막으면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해도 보통 지금도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간혹 또라이들은 있어도 한 집단이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벌써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셔서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예언하는데 거기 단지파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 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뱀은 어때? 숨어서 그냥 노리다가 그냥 물어버리면 상대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 조상 야곱의 입으로 발표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견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예언을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라이스 주민에게 살상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목적대로 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왼쪽으로 지중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도는 강한 도시국가니까 이 시골을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곳은 우리가 이 주민들만 싹 죽이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600명의 군대가 간 것은 바로 싹쓸이해서 죽이고 단지파 백성들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보자 이거예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 선민이 하는 짓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너무 타락한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어진 것을 남에게 뺏기고 이제는 남의 것을 뺐는데 생명까지 뺏는, 이게 어떻게 심판 전쟁이냐고. 이게 어떻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내게 반대하는 자는 다 적이다. 지가 죄인일 수가 있는데 지는 의로운 자고 지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에 손해를 끼치고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남을 그렇게 죽인다니까. 그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 잘못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건가를 따져봐서 자기가 문제 있으면 자기가 꼬꾸라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내 뜻과 안 맞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평생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중에 안 되면 끝장을 내버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잔인한 살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야곱도 그 자식 둘이 그 짓 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들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였다고. 그런데 분명히 강간은 했지만 그 세겜족의 그 아들이, 말하자면 족장의 아들이 반해가지고 이 여자랑 나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랑 서로 그 혼인을 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여놓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그 가족이 시련 덩어리가 생긴 것이 바로 하란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해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반드시 따지셔요. 그래서 결국 이 살인극을 저지르고 마지막 목적이 선한 것이 될 리가 없죠. 이렇게까지 하고서 그들이 얻은 게 뭐냐? 마지막 네 번째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우상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오고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 가지고 우상제단을 세웠대요. 그래서 결국은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그 단지파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제사장 이름이 밝혀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게르솜이라고.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그 게르솜이 난 자식이 요나단인데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손자가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인데 그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됐고 이제는 단지파에게 끌려가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손자가 그렇게 타락했냐고. 3대 만에. 참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은 개개인이 다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쓰인 그 쓰임 받은 모세의 피를 받은 손자가 이렇게 엉터리야. 3대 만에 완전히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요나단이래요. 또 더구나. 참 정말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돼서 우상 제단을 만들고 섬겼더니 여기 30절 하반절에 이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다는 말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엉터리 제사장에다가 시작한 그 백성이 마지막에 사로잡혔다. 이 사로잡혔다는 뜻이 뭘까를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시대에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 그랬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단이라는 곳은 완전히 우상을 단지파가 만들어 놨다. 지금 두 개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 그러니까 계속 이 단지파는 주변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에다가도 우상제단 세우고 그 단에다가도 정식 북이스라엘의 우상제단을 세웠다고. 우상제단이 더 발달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단지파에 남겨진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깡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 민족을 다 타민족으로 쫓아내고 타민족을 그 땅으로 불러들여서 완전히 섞여져 가지고 정통성이 끝나버렸어요. 열 지파의 정통성이 끝나버렸다고. 겨우 정통성 남아있는 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쪽에 있던 레위인들 정통성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 단지파의 악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대적하는 사탄 짓을 하는 거는 그는 끝까지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졌고 단지파가 사라졌고 레위 지파는 모세 덕분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직분으로 바뀌어졌고 그대로 다 됐잖아요. 예언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멋대로 살고도 구원이 쉽게 주어지고 천국이 쉽게 주어진다면 이건 엉터리지.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돼.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되찾아야 되고 신앙심을 되찾아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트릭 써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초연하게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심판대에 선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